자, 오늘은 세일의 기도회 이제 마치고 다시 목요일은 위대한 행보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대한 행보 시리즈 13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 본문으로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불임절 아시죠? 불임절은 기적이 일어난 날입니다. 부르라는 뜻은 제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그 아하수에로 왕을 잘 이렇게 이제 자기 편으로 섭외를 해가지고 자기 눈에 가시였던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 말살하는 날을 정하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로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 해서 이제 불임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달월이 이제 그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달월 13일, 14일 이틀간 유다인들은 그 하만과 원수들을, 자기들을 해하려 했던 그 이방인들을 도륙하고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을 불임절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불임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불임절에는 의미 있는 그런 몇 가지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날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뀐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음식을 정성껏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그런 구제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카니발 행사를 했는데,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이제 배역을 정해가지고 가면을 만들어서 아하수에로 왕,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날만큼은 유대인들이 절대 남녀가 옷을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것이 허락이 안 돼 있는데, 이날만큼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옷을 바꿔 입어도 허락이 되는 그런 유일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에스더서를 각본으로 해서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이스라엘의 그 큰 구원을 이루신 그 사건을 기념했다고 하죠. 정리하면 불임절은 멸절당할 위기를 하나님이 구원과 승리 그리고 기쁨으로 바꿔주신 날인 것입니다. 그럼 불임절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모르드게의 애통한 기도를 통해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의 애통한 기도를 통해서 불임절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 볼까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부짖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대적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당시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아각 사람 하만을 이제 신임을 사고 이렇게 높여주게 되니까 하만이 자신이 왕처럼 그런 왕궁을 드나들면서 그런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왕에게 예우하는 그런 인사를 자신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거절을 했죠. 그것이 이제 발단이 돼서 이제 이 음모를 꾸미는 지경까지 나가게 되는데,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냐면, 당시에 왕이나 이런 그런
이렇게 하만에게 그러니까 하만이 절을 요구한 그 사건이, 그 일이 이제 거의 신에게 경배하는 수준의 그런 경배를 요구하는 인사였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모르드게는 유일신, 절대적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런 멸시를 받게 되죠. 미움을 받게 됐는데, 이 모르드게를 향한 멸시가 이제 민족적인 멸시로 완전히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남겨두면 저들은 늘 자신들의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유로 그렇게 우상도 섬기지 않고 자신들에게 그렇게 복종도 하지 않고 그런 골치 아픈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이제 도륙해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허가를 받아서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각 도성에 보내서 이제 그 제비 뽑은 날짜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 그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도륙해서 죽여버려라, 그렇게 이제 사건이 번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1차 포로기가 이루어지고 또 2차 포로기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 중간쯤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포로기는 포로기죠. 그런 포로기에 모르드게와 같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흑암이 가득한 시기에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다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닌 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애통과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싸움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승기는 인본주의의 길을 걷는 자들의 것이 아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혼란한 정국이라기보다도 그리스도인의 빈약한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민심이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도 사람들이 지금 좌우로 치우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 뭐 어떻게 사냐라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목소리들이 이제 만연히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국의 대통령 문제가 지금 계속 진행되면서 여기저기서 걱정이다, 심지어는 이 나라는 이미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의 영적 상태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권이 일어서면 자신들의 미래가 보장될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누군가가 일어서면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미래에 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일까?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고 일어섬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한 민족의 안고 일어섬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자신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한번 재점검해야 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의지하는 자들은 설령 자신들이 원하는 왕과 정당이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코 빛 가운데로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설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지나치게, 물론 국민으로서
건강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시대에 당면한 우상숭배라고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세상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자신이 원하는 그런 정당들이 권력을 잡는다 해도 어떻게 그 인생이 보장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 세상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단 말입니까? 결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왕을 얻어도 빛 가운데로 다니지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분석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견합니다. 트럼프의 정권 아래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아무개 정권 아래서는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소망이 없다. 분석하고 예견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미 기울었다라는 말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고백이 아닌 것이에요. 모르드게가 기도를 시작한 시점은 이미 유다 백성의 멸망이 왕의 어인을 통해서 찍히고 그리고 다 온 도성으로 공포가 된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멸절되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르드게와 의식이 있는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무릎 꿇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기도하자는 말을 굉장히 어리석게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평소에는 다 아멘 하죠. 평소에는 누구든지 다 공감합니다. 근데 일만 터지면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로 선택합니다. 일이 어려워질수록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데, 평상시에는 잘하는 듯 하다가 일만 커지면 그때부터는 기도하자는 말을 하면 비웃기 시작합니다. 비웃는 것이 아니라 조롱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 아니냐, 극으로 치우친 신앙 아니냐, 지금 이 순간에 행동해야지 무슨 기도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심한 욕설까지 퍼붓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통치자 우리 하나님은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인간적인 힘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평화롭게 하고 이 시대의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군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수록 요동치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애통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불임절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왕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헌신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같은 유다인의 친족의 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딸처럼 이렇게 거두어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잘 신앙으로 양육했던 것이죠. 에스더는 원래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폐위되면서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발탁된 여인이었습니다.
유다인으로서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출중했기 때문에 이제 그 왕궁의 신하들의 눈에 띄어서 이제 왕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탁월한 외모가 있다면 외모, 은사, 재능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아름다운 외모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외모이든 은사이든 재능이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외모 때문에 나쁜 일에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집에서 일하는 그런 아가씨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근사하게 생기고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쁜 죄악에 몸담는 일에 쓰게 되면은 그것은 축복으로 자신에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은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를 풀어갈 실마리를 자신이 갖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단순히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아름다움을 주신 이유도, 그것을 통해서 이 바사 제국의 왕궁의 왕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도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에스더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얻게 된 지위라고 헛된 자부심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5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드게의 그 영적인 그 교훈과 권면을 받고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왕을 설득해야 하는구나, 왕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것을 에스더가 깨닫고, 그것도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아름다움만 믿고, 재능만 믿고 왕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굉장히 모험이 수반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 귤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 귤을 내밀지 않았는데 함부로 왕에게 다가가면 왕을 이렇게 살해하려는 그런 음모를 가진 그런 존재로 낙인이 찍히고, 잘못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결코 왕의 허락 없이는 왕한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믿고 나간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동족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그리고 금식하자고. 그래서 3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이 진멸될 위기에 놓였던 유다인은 불임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기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많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세상의 판결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름다움만 믿고 살려고 그러고, 또 자기가 갖추지 못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면 죽으면 죽을 각오로 달려들면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스펙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재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있는 것 같으면 기고만장하고 없는 것 같으면 한없이 곤두박질 치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믿고 사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다가 넘어지고, 또 자기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인생의 진정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불임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목도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의지하는 끈을 완전히 놓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내 체면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도 내려놓고, 또 오해받고 외로워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불임절의 영광은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불임절의 큰 구원 스토리의 위대한 이 이야기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우발적으로 모르드게와 하만의 어떤 그런 서로 이렇게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에스더서를 전반적으로 쭉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불임절의 큰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 사건을 예비하셨고,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뭘 준비하셨습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런 사건이 발단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도의 사람 모르드게를 이미 불임절의 영광을 유다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신 인물이 모르드게 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준비하셨습니다. 외모가 아름답고 또 신앙으로 겸비된 이 여인을 준비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관통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바사 왕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제 아하수에로의 왕후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녀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위기가 닥쳤는데, 이제 아달월 13일 다 이제 죽을 일만 남겨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아주 독특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서성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왕이 평소에는 보지 않았던 역대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역대일기를 보면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던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무엇이냐면, 이전에 내시들이 자기를 음해하고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이전에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고발을 해서 자신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모르드게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역대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6장 1절부터 나오는데 읽어드립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기겁을 한 거예요. 아니, 내 생명의 은인한테 아직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느냐 라고 이제 그 사건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상태가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하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전에 아하수에로 왕을 구해줬을 때 그때의
상을 받았다라면 여러분 이것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작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사건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는데 누군가 몰라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상급을,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건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을 때에 왕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5장 1절에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읽어드립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2절에 보니까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그날따라 너무나도 기분이 좋게 마음을 활짝 열어서 가뜩이나 아름다웠는데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보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규를 내밀어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당신이 원한다면, 에스더여 당신이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허용하시고 그것을 기회로 만드십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 장대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모든 일이 하만이 원하는 대로 돼 가게끔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이 매달리는 장대가 되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오만해서 판 무덤은 곧 자기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칼이 없다, 우리에게 전략이 없다. 아닙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는 전략이 있고 하나님께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맨몸이었습니다. 그 거구를 죽여야 하는데 다윗은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칼을 이미 다윗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골리앗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칼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그 칼을 한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나가떨어지고 죽게 되었고, 다윗은 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놀라운 잘 드는 칼을 골리앗 자신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칼을 뽑아다가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방법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이 민족이 망했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세를 불리하게 대적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허용하시지만 결국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엎으시고, 하나님은 그 대적 자신의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구속의 사건이었잖아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었지만 그 십자가가 사탄 자신의 머리가 박살나는 십자가였을 줄 사탄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가히 판단할 수가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결코 하늘의 커튼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두드려보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풀에 꺾이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는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든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에 늘 말만 무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지, 지금 이때는 행동해야 되는 때고, 힘들 때 찾는 그것은 인간의 야망의 투영이지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온갖 그런 지적인 말로 기도를 포장하고 그렇게 그럴싸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난점은 무엇이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을 그럴싸하게 잘하는 사람일수록,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장황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심령으로 꿇어 엎드리고 나의 도움이,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어렵습니다. 저는 모든 칼자루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가동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기울었다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한 계획을 이미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인간 자신의 어리석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이 어리석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가난한 마음으로 꿇어 엎드릴 때 하나님의 정의를 가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 불임의 역사, 마지막 그 순간에도 전세를 갈아엎으시고 다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전략이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운 것은 이 나라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임을 우리는 심각하게 도전받아야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무너질 때에,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마음 평안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한,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계획이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그것은 아직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개입해 오셔서 이 불임절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승리의 역사, 이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소망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